7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고 살 때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있어도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결과임을 믿기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에서와 라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자신을 위한 집과 우리간을 지은 것 봅니다. 자신을 위해 세겜에 10년을 머무른 것 봅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고 세상이 내게 기쁨을 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뒤에서는 야곱을 이용하려 한 세겜의 셈법을 보며 무엇이 진짜 평안인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 말씀 앞에 멈추고 평안의 성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언제나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있었고 그 길목에서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 바로 알아 회복과 치유의 주님 지나시는 길목을 지키는 믿음의 식구들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은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소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소수에게 오신 게 분명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말씀을 하면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출생했습니다. 출생했을 때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묵시 세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 온 걸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우리에게는 표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서는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입니다. 땅은 땅에 있는 자들 중 모두가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입은 자에게 평화입니다. 입은 자들, 모든 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심은 그 땅에 있지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과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인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셨다. 죽음으로 사랑을 확정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좀 더 정결한 자세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죄인의 상태일 때 그분이 미리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역사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 전에, 역사가 태동되기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뻐하다는 뜻, 델레마는 델론데 이게
하나님이 갈망한다. 하나님의 원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더라.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했대요. 우리가 여기 그러면은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출현도 안 했어요.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당신의 기뻐함 뜻대로 말미암아, 그죠? 당신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원인, 인과율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아들됨. 이건 뭐예요? 결과.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받았다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지가 기뻐했고요. 하나님의 의지로 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재료가 있었느냐? 없다. 그럼 뭐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원인이다. 인과율입니다. 원인 되어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아들들이 되었다. 되게 하셨다. 시작 어떻게 되어 있죠? 완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 오심은 아버지의 의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인 되시고,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그의 아들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선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인이 뭐죠?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은요, 아무리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구현하고 산다 하더라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시제가 뭐예요? 완료예요. 아들 되게 했다. 물론 인간의 책임을,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인간의 책임은 그럼 뭐냐? 로 얘기하겠죠. 뭐 감리교는 그쪽에 굉장히 좀 더 이제 최적화되어 있고요. 인간의 열심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또 다루고도 있죠. 뭐 순복음 쪽도 좀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과율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다.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언제죠 이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나타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르시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죠? 이 창세전에. 계시록 13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당했다. 창세로부터 죽임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팩트로 못 박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예수의 죽음은 이미 창세 전에 이미 된 거죠. 예수님 베르시트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베르시트는 예수의 죽음을 이미 깔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시간의 시작점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묵시에서 역사를 통해서 묵시로 가는 게 아니고요. 묵시가 있고요. 묵시가 이렇게 펼쳐진 것이 이게 역사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물론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의 최고는 이거밖에 안 돼요. 묵시가 펼쳐진 역사거든요. 이걸 베르시트라고 한 겁니다. 이걸 베르시트. 그러면은 이미 내가 로마서 5장 9장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대. 에서는 미워했고. 물론 에서이신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야곱을 사랑할 때 이들이 어떻게 하죠? 선악을 행하기 전에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들의 어떤 행위가 전혀 개입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대. 사랑했대요. 그럼 여기는 내가 보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님이 창세로부터 베리시트라고 하는 곳에 시작 전, 창세 전에 이미 그분이 죽임당했던 겁니다. 이걸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른, 장로라고 하는 자켄이라는 단어는 제가 역사 속에서 이 옛날을 바라보고 있는 자예요. 요걸 옛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33장 27절에 요걸 보는 자를 성경에서 장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묵시를 발견하고 저기서 시작되었구나 내 역사가를 알고 묵시를 발견하고 묵시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 이게 바로 장로들. 장로는 목사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묵시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보는 방향을 보고 뒤에 줄 쓴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후손이라고 했죠. 창세기 9장 9절에 내가 보는 방향을 완벽하게 보고 내 뒤에서 내가 보는 방향을 똑같이 보는 자를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는 자들, 이걸 옛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알지만요.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신명기 가서 한번 봅시다. 33장 32장 갔다가 한번 봅시다. 32장 7절. 신명기 32장. 계속 자세히 우리가 많이 몇 번을 다뤘기 때문에요. 그냥 한 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올람입니다. 영원을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저자인 모세는 옛날, 요게 올람이고요. 올람이고 케뎀이라는 단어도 사용한다고 했죠. 이것도 영문으로 써서요. 요건 하박국 1장 9절의 앞쪽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른은 뭔가 보니까요. 펼쳐진 역사가 묵시를 반영하고 있구나를 알고 이걸 바라보는 걸 옛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과거의 옛날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 이미 창세 전에 죽임당한 창세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존재했던 묵시라는 것, 이걸 내가 보고 이걸 내가 찾아내고 그걸 보고 있는 상태죠. 그걸 어른이라고 얘기했고 그 뒤에 줄 서는 겁니다. 이걸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는 방향을 얘도 보고 보도록 하는 그 표적이 우리라고 제가 말씀을 늘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시간관념을 우리가 다시 갖자. 묵시에서 시작해서 역사를 통해서 묵시로 가는 게 맞아요. 맞죠? 그렇지 않고요. 묵시가 펼쳐진 역사라고 했습니다. 역사가 있고 영원, 묵시가 있습니다. 여기 베르시트라는 곳 세 개가 있습니다. 계시록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계시록. 미리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뭘 까는 이유는요.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시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다. 완성이죠.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이제 에임이 시제가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전부터 있어 왔고 시제가 다 이건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틀린 건 아니죠. 전부터 태초부터 태초 묵시라는 곳부터 존재해 있어 왔다.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다. 에이미 지금도 있어. 그리고 장차라는 단어는 없다고 했습니다. 장차, 올자 이건 없어요. 오다는 단어 에르코마이인데 여기에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어요. 에르코마이. 지금도 오고 있다. 지금도 오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봐요. 묵시라고 하는 건 어떤 이미 존재했던 그 하나님, 묵시 존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오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메타니까 구름과 함께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름 타고 손구름처럼 안 와요.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지금도 온대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창세 전에 선택된 자입니다. 묵시라고 제가 했습니다. 요 창세 전 묵시 세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완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펼쳐진 역사의 시작과 완성도 누가 한다는 거죠? 예수가 해요. 여러분 여기 내가 보탤 게 있느냐? 없다니까요. 보탤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딱 보면 내가 나 보면 알잖아요. 그걸 한 번씩 보세요. 내 모습이 어떤지. 그래요. 그렇게 살다 가요 우리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리 내 하나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셨다는 걸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작과 그분은 끝이고 완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장세전에서 시작했고 완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뭔가 보니까 지금도 오고 계시고 이전에도 있었고 시간의 시작과 끝이 당신 자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고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여기에 내가 보탤 것이 있느냐? 인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사람들. 그럼 막 살아도 되네 라고 하죠. 그러면 네 구원이, 네 어떤 액션이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욥기 한번 가서 볼까요? 욥기 35장. 욥기 35장. 예, 욥의 고백, 욥기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욥기 35장 6절.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엘리후가 하는 말이죠. 엘리후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선악이 아니거든요. 욥의 세 친구는 선악 이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간다는 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율법만 알던 인생이 선악 구조로 가져가서 쟤는 틀렸어, 쟤는 맞아. 이렇게 판가름하던 이원론에 빠져있던 우리가 그 율법이 복음 이야기인 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 틀렸어 라고 지적하던 인생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제가 틀렸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람에게는 틀린 거로 나타난다면 그거는 선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여유가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틀렸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인정을 하지 않는 인생들이 제 얘기예요. 쟤는 틀린 것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의견에 동조해 줄 자를 찾는 인생들은 제가 틀렸잖아, 제가 저러면 안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인생들이 있는데 그 인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수많은 오류를 범하는 자가 맞구나.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렇대요. 100이라는 포인트가 있고 다 실수를 하고 뭐 누구를 또 헐뜯기도 하죠. 근데 뭐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 그 잘못을 인정해. 그러면서 항상 뒤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80%는 네가 잘못했고 나는 20%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도 똑같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나도 역시 선악이라는 구조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게 맞구나를 알죠. 선악 체계 속에서 살던 인생이요, 이제 이 선악 체계에서 벗어나서 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유가 있어요. 다양한 지식 체계를 가진 자들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렇다, 선악 구조로 보는 눈이 많이 흐려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선악 주체로 사는 인생들은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치는 겁니다. 자아가 강한 자들이 있죠. 욥의 세 친구들은요, 선악 구조로 접근했고 엘리후는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35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니? 바닷물에 잉크 한 사발 쏟아봐야 아무 영향 없어요. 우리는 뭐 대단한 게 뭐 크게 잘못되는 걸로 착각하는데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니?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거대한 바다가 되어서 누가 와서 오물을 튀겨도 덮을 수 있을 만한 그릇들이 돼야 돼요. 그거 보고요, 제가 봐라 저랬잖아. 여러분, 이거 상종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욥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니? 없다는 거예요.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니? 하나님은 예수밖에 안 받아요. 하나님 앞에 네가 선한 거라고 착각하고 드리는 거 있지, 그거 어렵다는 거, 그거 하나님 받겠니? 그거 다 하나님 건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고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겠니? 만물이 주의 것인데 네가 뭘 하나님께 드려? 네가 받는 인생이면서. 8절,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네가 죄 짓지? 사람들이 말한 죄? 그러면은 너와 같은 인간들은 괴로워하겠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만약에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니까요. 사람은 다쳐요. 아프고요. 그래서 말 안 해야 돼요. 험이 보이거든 입 딱 푹 닫고 있어야 되고요. 사람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겠니 도대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는 선택했고 그 창세전에 선택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예수가 원인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셨고 묵시 속에서 이미 창조 전에 예수 십자가가 여기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역사 속에서는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선은 없습니다. 선은, 그래서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선은 아버지 한 분뿐이다. 선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선이, 그 선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케 하려고 교도소에 보냈다,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죄 지은 놈이라고 낙인 찍습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이시고 아버지만이 선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 어떤 상황들마저도 고려치 않고 창세전에 선택했죠. 묵시 속에로 우리를 끌어올린 겁니다. 창세전에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돼서 우리가 아들 된 거예요. 이 싸움을 역사 속에 펼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나 위에 오셨네,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 예수 안 왔으면 나 어쩔 뻔했냐 라고 하는 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라니까요. 그것만 하면 돼. 니들은 이거 하나 가서 봅시다. 에스겔 36장 31절 가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 36장 31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예, 에스겔 36장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 그때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에, 그렇게 되어 있죠. 26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고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성령님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굿, 혐오하다. 내가 죄인이 많네. 그리고 내가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가 될 거야. 그래서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건 깊이, 신앙을 깊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혐오스러운 놈이 맞구나, 그걸 아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린 여기에 보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보고 갈망했습니다. 원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아들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간들이 보탠 게 있느냐? 없다. 인간들이 가진 죄악이라는, 선악이라는 틀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시고 성탄으로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들어오시면은 나 같은 게 이 자리에 앉아 인내가 발견될 거다. 그걸 신앙이라고 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내가 괜찮은 자였네, 선악 구조로 보고 이걸로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서 야, 나 이 정도면 진짜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나 착한 사람 같은데 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정죄를 받아서 너 임마 더러운 놈이야를 보고 네가 너를 스스로 밉게 볼 거야. 내가 더러운 자 맞구나 알아먹게 할 거다. 이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지 않은 모습들이 발견돼야 이게 성경이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만이 선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거 보고 아, 주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도 들어왔구나, 욕심 많고 비겁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용서 못하고 이런 인생이 나구나를 알고 밉게 보는 것이 성경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지. 야, 나만큼만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만 다른 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고 보였다는 겁니다.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였고 묵시 속에 이미 있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미 창조 때부터 멸망은 이미 시작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거든요. 당신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인간의 죄악 정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없다. 그거 그럴 수 없어 로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자, 앞쪽으로 가서 봅시다. 40장 17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걸 어떻게 보는가 보니까 15절만 봐도요, 불안하 그에게는 열방이 통이 한 방울 물과 같다. 이 지구라는 땅 덩어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 같대요. 이게 물 카운트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은 없고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묻습니다. 어디 숨었는지를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6장 5절이죠. 인간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대요. 야차르라고 했죠. 예체르라고 했잖아요. 그 구조, 인간은 구조 자체가 악해. 요게요, 이사야 43장 10절에는 창조하다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해. 인간은 선을 창출할 힘이 없다니까요. 악해, 인간들은. 그랬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창세기 8장 20절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악해도 인간을 용서해 주신다. 왜냐? 십자가 때문에. 그럼 십자가만 선 아닙니까? 십자가만 선이잖아요. 십자가만 선인데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선악을 먹을 줄 몰랐겠어요? 아셨겠죠.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죽임 당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가 먼저 걸쳐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만약에 아담 하와가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숨으면 안 돼요. 자기가 그런 인생이잖아요. 자기를 스스로 밉게 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자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죠. 야, 너 어디 있니? 라고 할 때, 아, 그렇지.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게 십자가지. 그게 은혜지.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신 거지 알고 벌거벗긴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이래요 라고 폭로되는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가 필요한 존재로 서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선악이 있거든. 이거는 창피한 거니까 숨자. 뒤로 숨은 거예요. 선악이 여러분 그렇게 무섭습니다. 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야, 그 선악, 누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니, 그거? 누가 너한테 숨으라고 얘기했니, 그거 벗는 거라고? 벗었으면 어때요? 아버지가 십자가를 이미 지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나 벗겨졌어요. 이게 나예요. 하나님, 내가 벌거벗겨진 것, 이게 나예요. 말씀 앞에 비춰서, 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벌거벗겨져서 왔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도울게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치가 드러나거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내 모습이니까 감사합니다. 이 모습 받으시려고 예수 보내서 죽임 당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나 구원하셨네요. 그거 알아라고요. 그걸 알라고 성탄이라고 하는 그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근데 자꾸 교회 오면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만 하고 하나님과 독대를 못하니까 자꾸 나를 높이려고 저 사람 자꾸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자꾸 여기 수군 저건 수군 그런 것 아닙니까? 나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인간의 그 욕구가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 지어 흔들거든요. 그거예요. 그게 나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인생 찾아봐 주신 게요. 말씀 없이 뚜벅뚜벅 끌어와서 남의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시고 내 안에 딱 와서 야, 나 같은 게 예수 믿고 있구나. 나 같은 게 어디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있구나.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멘. 말씀 한번 우리 가서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몇 번을 우리가 잘 찾아본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제가 그냥 시간 가니까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나와 타자를 자꾸 비교합니다. 십자가는 비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 이만큼 하는데 나는 쟤보다 깨끗하지 않나요? 아니요, 네가 더러워요. 네가 죄인 괴수예요. 그거 보라는 겁니다. 비교한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남을 비교를 해요. 나는 쟤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와, 나 폭로시켜내시구나 하나님이. 마태복음 20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3시에 나가고 5절에 6시, 9시에 6시간 더 하면 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그들을 정확하게 나눕니다.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은혜로 들어온 자들을 보고 이야기하죠.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시나이까. 내가 어떻게 쟤랑 똑같이 취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아직 이러고 있다. 벌거벗겨진 거 숨기지 말고 아버지 내가 이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10장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여기 보니까 30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났는데 25절부터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나와요. 율법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선악으로 아는 율법 전문가 얘기죠.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나 정도만 하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죠. 27절에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 다 안답니까?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그냥 표피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하는 자로 여겨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혜택을 입어야 될 자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인생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만 노래하는 거지 내가 뭔가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참 그리 얘기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죠? 자기는 이웃이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 오시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선이시고요 여러분들은 악입니다. 악한 자들끼리 선악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시려고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 되었구나를 묵시 속에서 펼쳐진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이걸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자신이 폭로되는 거 못 견디시죠? 견디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자리예요. 감히 그것밖에 안 돼요. 내 감히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요. 뭘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사람도 예수 와야 되고 내 안에 예수 오니까 저를 보는 선악이 없어지고 생명으로 일켜지죠. 감히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역사가 태동되기 전부터 당신의 갈망으로 당신의 의지로 우리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인 되게 하셔서 아들들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여전히 역사 속을 걸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은 아직도 이 존재로 이 상태로 있음이 가슴 칠 때가 있고 너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아담 하와가 벌거벗겨진 자기 삶의 실체가 보였을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악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라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복로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마땅한 것 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선이시고 당신만이 정결하시고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여전히 선악 주체가 된 이 인생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 이런 일은 내 인생에 나타나면 안 돼요. 하나님 죄는 왜 저래요? 라고 했던 인생들 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했던 선악 주체로 사는 그것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하시려고 역사 속에 오신 주님 축복합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교회가 이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의식이 오늘 이 말씀 잘 붙들고 잘 조율해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걸어가기에 부족한 못들을 꼭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믿게 본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한 식구들은 늘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직도 여전히 완악하고 고집불통인 이 인생 발견하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인생인 것 알고 완성한 것 묵시 속에서 잘 알고 당신의 열심에 박수 보내고 찬양하고 그 영광을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내다가 당신 오라 하는 그날에 당신께 힘있게 돌아가게만 하옵소서. 성단 맞이해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또 섬김들 하나하나 주님 갚아주시고 저들의 자녀가 풍성한 것 누리도록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 누리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